예. 제가 이제 그 내시경을 할 때 목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걸리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 기계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서 했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참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가래가 나고 아파서 찬양을 그렇지 않아도 안 나오는 찬양이 더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찬양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가래가 끓고 이제 그렇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24년 후에서 쓴 것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이제 지금처럼 조직화되질 않고 이제 그냥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어떠한 규범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살아서 이런 삶을 살았다, 일어난 것을 했었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간증을 듣고선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이제 헬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헬라와 이스라엘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는 처음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전파되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때 그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곧 오신다더라,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더라 하는 그 재림 신앙이 그들에게는 마음에 항상 소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친히 세우시고 양육하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1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그리고 또 여기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또 칭찬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속을 썩이지 않는 교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참 믿는 자들이 순수하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아까 본문에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너희들에게 뭐 더 할 것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도 기뻐하며 칭찬한 교회고 모든 믿는 자의 봄이 되어서 정말 믿음이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잘 살았냐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다 자랑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그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정말 금정중앙교회가 그게 교인들은 참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참 좋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일날만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할 것 다 했다는, 이 코로나 이후에 그게 만연돼 있어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참 자기로선 큰일을 한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뭐 온라인이 안 되면은 다른 교회, 뭐 어디 유명한 교회 인터넷을 TV에서 그런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예배드리고, 물론 좋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저도 TV에서 그런 걸 보지만은 다른 게 뭔 줄 알아요? 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그들의 교회지 내 교회가 되진 않더라고요. 말씀은 좋아요. 말씀은 좋은데 우리는 우리 교회만에서, 목사님 말씀할 때 우리 교회만에 내 교회라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이 없어요. 내 교회가 없고 그들의 교회고, 그냥 모든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의 것이구나 이러고 말씀만 내가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드리면 내 교회라는 의식과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사랑을 묻고 또 눈물을 묻고 또 서로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것이 없어요. 제가 이제 여전도사들은 참 이렇게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면 힘든 게 뭐냐면 다른 교회 가는 게 참 힘들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가면은 정말 그냥 말로 잔치집에 뭐 얻어먹으러 온 사람 같아요. 아무 연고도 없이 그냥 잔치집인데 들어가가지고 옆에 쭈그리고 있는 것 같고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는 이렇게 내 소속 교회가 있으면요, 그것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떳떳하고 얻어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가 먹어야 돼. 우리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얻어먹는다는 생각 들었어요? 내 거니까, 이거는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먹어요. 그와 같은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소속감 없이 가면은 눈치 보이고 밥 먹고 가라고 붙잡아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못 먹어요. 그거 같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가, 정말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인가를 한번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정말 우리가 주일날만, 아까도 얘기했죠. 주일날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정말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갈까요?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신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는 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고, 또 내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를 하려고 무척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 안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이제 죽은 믿음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로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 있는 믿음은 아니죠. 그냥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더라.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말로만 순종 안 하면 그래. 말로만 듣는 거예요. 말로만.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즉 뭡니까?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로만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정말 이렇구나,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서는 그 다음에 순종한다면 그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감사가 있고 삶이 만족하고 그 삶 속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증거 또 체험, 간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렇다고 불교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과 크게 많이 교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할머니가 그렇게 1년이면은 한 9개월 동안은 절에 가서, 그 양반은 그냥 절에 가서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런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더라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거는 안 좋은 일이다. 어느 설법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버릴 것을 버리라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라 그러면 무엇을 버립니까? 내 잘못된 부분, 내 삶 속에서 어떤 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은 정말 오래된 이불, 나도 없이 살았지만 그런 이불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아주 돈 많은 사람네요. 근데 정말 그런 거를 이불들이 있는데 그 이불들을 둘둘 싸서 버리면서 이거 버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버리는 게 그거구나. 우리는 내 내면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내 내면적에 있는 것들을 다시 다듬고 빨고 이래가지고서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그 할머니는 참 괜찮은 할머니였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가 살아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가 있는 산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듣지 말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하나도 안 해오는 아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메시지로 주어졌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그 생명으로 대신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또 소망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은요, 교회 나오겠습니까? 소망 없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두려워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인내할 수가 없죠.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그 청년 하나가 죽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접했을 때 정말 울었는데요. 저들 속에 저런 신앙을 주신 것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것이 인내를 하게 만들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했다는 것을 지금도 그 사람들을 이름은 모르지만 그 샘물교회 목사님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들이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런 순교를 당하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정말 장차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내도 확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지 않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과의 약속과 예언을 믿고 소망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내 삶을 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때로는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은 나의 인내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나의 장래의 모든 것이라고 안다면은 그 인내는 능히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아니면요 정말 박해를 당한다면 내 생명 내놓으면 돼요. 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참아가는 그런 인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된 자가 되게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우리 선택된 자가 합니다. 우리가 선택됐다는 건 누구에게 선택됐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됐어요. 아까도 김상아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택돼서 내가 여기 나오는 거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선택된 자가 되게 합니다. 자,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봉사자가 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조목조목 주실 것을 다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준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를 더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주실 것을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때에 따라서 가장 적절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일 뿐입니다. 또 성도들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이런 인내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철저히 말씀을 능력과 확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참 아까 이제 김상아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모르니 말씀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믿어질 텐데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진실함을 느꼈어요. 저 양반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알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제 참 안타깝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지만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들어서 우리가 공식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성령이 한배 역사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맞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성경에서 말씀하셨지, 이러면서 그냥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성령님도 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일까 기대를 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날 예배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놓친다면은요 이 자리에 나와서도 아무것도 소득 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이제 얻으러 갔는데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엇을 준다더라 하면은 가가지고서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것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본을 받을 믿음입니다.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겼을 때 우리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전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책임을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책임을 느낄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나를 본받을 때 저들에게 결코 손해볼 것 없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을 때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책임을 따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속여줬을 때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자,
좋은 인격이나 성품은 저절로 생기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모델이나 스승을 만나서 이제 그를 본받고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수많은 형태의 신앙의 인물들이 많습니까? 그 성경은 왜 그들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본받으라고 모델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을 볼 때에 나는 누구의 모습을 본받고 싶습니까? 또 본받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받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많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신 그 모든 그 선배분들, 그 모든 선지자분들, 사도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면서 이전의 행위와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게 크게 내 잘못된 모순된 생활 점들도 많고 고쳐야 될 점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고대인들은요, 만물의 정령이 있어서 나무나 돌, 흙, 금, 은 등 모든 것에 정령이 있어서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에서는 그런 형상들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그들이 섬기던 신은 곧 자신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원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외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헬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네들 생활 속에서 그 많은 그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것이 아주 생활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거예요. 핍박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들은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완전히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아니 어디입니까?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2절 3절에서 5절까지 이제 우상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 대대로 섬겨오던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원하던 것을 받고 이루기 전에 먼저 버리고 떠나며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안 돼 하면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원치 아니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은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전 것과 새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버리라고 했을 때 버리고 떠났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불의하게 모은 재산을 모은 재산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이제 고백한 삭개문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또 순종하고 살려면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버리면 주님은 버리면 더 좋은 곳을 주시고 포기하면 새로운 곳을 주시고 또 떠나면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곳으로 더 귀한 것을 얻지 못하였다면 내가 비우지 않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즉 말하자면 내 안에 아직까지 뭔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또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 아무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씩 뽑아버리고 완전히 단절시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가 크다고 하는데 얼른 내가 든 생각에 하나님 그 교회가 다 채워지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아니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그 말씀이 그게 그 기도를 했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기도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정말 이런 좋은 삶을 살아서 믿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07장.